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계속해서 서로라는 주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좋은 일터로 가꾸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서로 좋은 일터로 가꾸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일터가 정말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일터로 여러분들이 가꾸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아침 일터를 향하면서 무거운 마음 참 마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터로 여러분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하고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 일터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터로 잘 가꾸어 가기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있는 시간에 40%를 일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한 15만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바꾸어 보면은 6,250일이고 연도로 바꾸어 보면은 17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17년이라는 그 시간들은 작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많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일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하면은 어떨까요? 참 우리의 그 일하는 생활이 참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 사람들의 82%가 자기가 하는 직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50 내지 80%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민 생활하는 1세대 이민자에게는 더 높은 수치로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많아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또 선택의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1985년이죠. 37년 전이네요. 그때에 우리 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리 하인스의 그때의 한인 도매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하실 수 있는 일이 선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남자는요 오시면은 청소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뭘 하시냐면은 재봉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재봉을 합니다. 재봉을 하면은 이제 한 장을 옷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은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이 하면은 이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민 1세들은요 오시면은 온 가족이 매달려서 재봉 일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지요? 또 이게 뜯어야 되잖아, 그죠? 따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재봉 일을 잘합니다. 요즘 은퇴하고 집에서 이 재봉에 미싱에 아주 취미를 들여갖고요. 아주 제 그 스터디룸에 거기에 아주 재봉틀 같은 놓고 이 밑에는 뭘 만든다고 별거 다 만듭니다. 아이들 책도 만들고 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든다고 아주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처음 왔을 때에 어머니 옆에서 이 재봉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 지금 은퇴하고 취미생활로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기회는 많이 있지만 선택의 기회가 그렇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현실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만과 참 마지 못해 억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지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다. 당연한 몫이다. 당연히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는 곳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때서 일터가 불만족스럽고 그 주인이 어때서 오너가 어때서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일터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일하는 일이 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또 이민 오셔서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어려워서 일하는 데에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비록 힘든 것이 많지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억지로 하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때로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또 가정이 일터가 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그 일터가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터로 여러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터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일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정말 즐거운 일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일터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자세로 임해야 우리의 일터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즐거운 일터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오너를 위해서, 내 보스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일하는 자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정말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일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인데, 이제 주님은 이 노예 상태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일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일하는 자세로서 너희들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너희들이 참으로 육신의 상전들, 그 노예 같으면은 노예의 주인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 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으면은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마지못해서 일하는 척 하지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태만하게 성실하게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다가 없으면은 그냥 뭐 또 이렇게 내어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기를, 이런 태도를 뭐라 그러냐? 노예 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근성.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았지 않느냐? 일터에서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좀 쉬고 편안하게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23절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태도는 주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하듯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주인을 의식하면서 눈 가림으로 이해하는 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하는 일조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내가 노예 근성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 being, 어떤 존재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할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일터 속에 소명의식, 그 존재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처음 와서 남자들은 대부분이 청소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참 최고로 영화로 만들면은 참 아주 명영화가 될 정도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와서 참 하자식 청소하는데 빨리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수입이 많이 생기시니까 빨리 하셔야 되니까 화장실 청소를 막 이렇게 변기를 닦다 보면은 그 변기통에 더러운 물이 자기 얼굴에 팍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예, 잠시 멈추고, 예, 멈칫하면서 멈추고, 그리고는요, 예,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참 눈물 흘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답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이 자리, 현재의 자리,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갖는다면은 성도 여러분, 그 일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예, 비록 더러운 물이 내 얼굴에 튀일 수 있더라도, 예, 내 마음속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자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명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민생활 해가는 많은 분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계시는 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터가 정말 나에게 즐거움이 되려면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비록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현재 채우고 계신다. 바로 이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소명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늦게 35살에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소명의식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5살에 신학교를 가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자라가고, 아이고 이 늦은 자리에 늦은 나이에 참 이 신학교 가서 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데려가시려면은 좀 일찍이 멱살을 잡고 딴 생각 못하게 빨리 좀 이렇게 잡아가시지. 35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왜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를 붙들고 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이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막바로 온 학생들보다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처럼 늦게 이렇게 신학교로 온 사람들이 거의 많았어요. 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갖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도 참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의사를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회계사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직업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직업이 관계없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 있을 때는 안정된 삶을 다 누렸던 분들이에요.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외부 컨트랙트를 쓰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기가 사회에 경험한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건물 청소를 합니다. 매일같이 사무실 다 청소를 하지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청소를 해보신 분들이냐? 아니지요. 청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 정원 잔디를 깎고 나무에 추림을 하고 꽃을 심고, 이런 디파트먼트에서 또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도서관에서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모든 학교가 움직이는 곳에서 학생들이 다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분들 다 신학생들이죠. 일하는 분들 보면은 참 일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미국에 와서 또 하나님 주신 기회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블루칼라 잡을 가지고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보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청소하시는 분도,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도 정말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신학교 안이 다른 세상인 줄 알았어요. 시간마다 그 본당에 있는 그 건물 위에서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데 저는 그 느낌이 천국 같았어요. 아마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도, 정원을 관리하는데도 정말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지만 이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비밀이 바로 뭘까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회의 길을 가면서 공부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리가 청소하는 자리, 소명의 자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공부하는 동안 나의 피로를 채워주신다.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신학교 공부할 때 얘기해 보면은 내가 그때 청소하고 뭘 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회 모임에 갔는데 한 10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또 세미나 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처럼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 길로 가게 됐는데 그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참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두 분 다 미국에 오셔서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는
이제 엔지니어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두 분 다 엔지니어니까. 사모님은 이제 목회하시면서 결국 엔지니어로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같이 이렇게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뚝 떨어진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생활, 콜로라도니까 한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뭐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 못했지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교회에서 내가 이 사례를 받았다 하면서 오더래요. 근데 그게 뭐 들고 온 게 그게 뭐냐? 사모님이 보니까 뭐냐면은 비늘 봉지에다가 담겨진 게 뭐냐? 그 김치인 거예요. 김장김치. 그래서 막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실이라 기뻐갖고 남편이 교회에서 내가 이걸 받아왔다고 막 아내인데 기쁨으로 자랑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보니까 참 한심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초지정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날 교회 김장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김장을 하는데 이분이 다 옆에서 도와줬대요. 힘쓸 일이 많잖아요. 다 도와주고 헬퍼로 도와주고 김장을 다 끝내고 나니까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김장했던 김치를 갖다가 담아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요 이 전도사 목사님이 기뻐갖고 아내에게 막 자랑한다고 와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김장을 담그고 이걸 이렇게 내가 이게 주셔서 갖고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속에 그렇대요. 저 사람이 정말 엔지니어 할 때는 그래도 월급을 제대로 받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김치 몇 포기 받은 거 그걸 갖고 그렇게 기뻐하더라.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정말 전에는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김장 담그는데 도와주고 했던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김장을 담그는데 내가 옆에서 헬프로 힘쓰는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엔지니어 할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김치 못 보기 몇 포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일이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확 달려들어서 그 일에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혹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할 일은 더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 맡겨주신 그 일들 비록 내 마음에 하찮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명 없이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자리,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소명의식,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이 성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이 뭐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일터로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노예 근성으로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셨죠? 이는 왜냐하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줄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터가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실함이 떨어집니다.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몇 년이 지났는데 월급 한 푼도 안 올려주고 지금 뭐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터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상,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잠언 22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상이 뭐라고요? 예,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라고요? 왕 앞에 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로 높여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하인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한 하인에게 맡기죠. 2달란트 맡깁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 그 주인이 준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재능에 따라 2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래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를 남긴 사람, 주인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괴롭게 할 거야? 예, 그래서 그대로 내가 돌려줘야 되지.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놓습니다. 주인을 의식하고요, 주인을 오해하고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당신이 준 거 여기 있습니다. 돌려놓습니다.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를 남긴 자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너가 적은 일에 너가 충성하였기에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앞에 서게 하게 하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주인을 오해한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기회조차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내 지경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 오늘 우리의 일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면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여쭙지 않고 그냥 참 나눕니다. 타주에서 오래전에 이주해 오셨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시려고요. 예, 왔습니다. 왔는데 비즈니스가 큰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왔는데 달라스로 와셨는데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달라스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달라스로 이주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오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계셨습니다.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 직장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좋은 패키지로 잡 오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타주에서 일했던 경력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가기 위해서 오프를 했습니다. 그 오프를 받고 이 힘든 가운데 비즈니스가 망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프가 얼마나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그분들의 오프를 받아서 뉴욕으로 제가 이주해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애굽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지금도 오랫동안 새겨진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곳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이곳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혼들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제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 그 말씀이 저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님들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들 참 많은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지만 이것이 결코 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누구신지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정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직장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일터가 그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지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영혼을 섬기는 일. 뉴욕에 있는 좋은 오프를 내가 참 거절하고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일터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요? 항상 즐겁게 할 수 있죠. 감사함을 할 수 있죠. 왜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를 대하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마지 못해서 생활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내 일터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일터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소명의식,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기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대할 때 그 자리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비록 청소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설거지하는 그릇을 씻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일터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신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불만 속에서 마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지요? 날마다 원망하면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겨놓는 그 일터가 아닙니까? 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태도를 바꾸어라,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지금 일터가 소명의 자리,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예, 사람을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정말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더 넓은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민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참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한탄하며 정말 긴 밤을 지새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아버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에게 부르셨으니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충성되게 영혼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주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들의 일터가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더 하나님이여 참으로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